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아주 그냥 너무나도 간단하게 단순하게 진술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이렇게 대담무쌍하게 선언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야, 건방지다, 교만하다, 지가 뭔데 지가 길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을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죠? 또 지인이, 친구분이, 아는 분이 오늘 한번 같이 가줘봐, 통사정에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기독교의 굉장히 궁금한 핵심적인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니까 도대체 기독교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요즘 속대한 말로 대박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왜 내가 그 길이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도 왜 예수만이 인생의 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나뉘어진 역사의 길을 통일된 역사의 길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역사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종류의 역사가 아닙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할 때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 이스라엘의 주인공, 이스라엘의 왜 신을 믿어야 되느냐, 그리고 예수가 진짜냐,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수는 이스라엘의 신화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출신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는 신화 속에 사람들이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낸 가공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역사 속에서 실존했었던 실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화 얘기요, 우리 당군 신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당군 신화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러나 믿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감성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 신화를 그렇게 그냥 이야기로 만들어 놓지 믿지 않는 겁니까? 너무나도 현실성이 없고 또 사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는요 이 땅에 한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말이죠,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었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생애를 살고 그가 세상을 떠날 때는요, 최근에 전직 대통령이 세상 떠나가지고 수십만 명이 애도한 것처럼 그런 애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죽음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슬픈 감정이나 고소한 감정, 두 종류의 감정을 가져다 줬습니다. 왜 슬픈 감정이냐?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인도 아닌데 죄인으로서, 정치범으로서, 거짓 메시아라고 하는 죄명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고소하게 죽었느냐?
메시아라고 하는 자, 정적의 대상자가 제거되었다라는 생각으로 고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추앙하고 따랐던 어떤 인물도요, 그 사람이 죽게 되면은, 특별히 어떤 정치인이 죽게 되면요, 그 사람의 사상이나 생각을 배우고 따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나 아쉬움은 차차 소멸되고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고 김영삼 대통령이나 고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 계실 때는요, 동교동계 사람들, 상도동계 사람들, 항상 그런 사람들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거의 동교동계 사람들, 상도동계 사람들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 노선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었는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보다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따르는 사람들이 더 계속 많아지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입에서 무슨 말들을 늘 한결같이 하느냐, 예수는 거짓 메시아가 아니고 진짜 메시아였다, 예수는 진짜 구원자였다라는 말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예수 탄생 전과 탄생 후에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알고 있죠.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지만 모든 길은 뭐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로마가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도 하나의 석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상하게 예수 믿는 것들이 전염병처럼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나도 예수를 믿겠다, 예수를 믿겠다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래, 신앙은 자유니까 좋다, 니들 마음대로 믿어라, 이렇게 내버려 둘 수도 있겠는데 로마의 황제의 귀에 화가 나게 만들고 분노를 일으키는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로마 황제들은요, 자기네들이 살아있는 신으로서 추앙을 받고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참된 신은 예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예수밖에 없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 이런 말들이 로마 황제의 귀에 들어가면서 저런 것들은 없애버려야 돼, 우리 황제들을 갖다가 존중 여길 줄 모르고 숭배할 줄 몰라, 없애버려야 돼 하면서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IS가 이 프랑스에서 테러를 일으킨 사건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막 IS를 진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IS가 사람들을 잡아다 놓고 고문하고 죽이는 그런 동영상이 종종 뜹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 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건요, IS가 저지른 그 짓 못지않은 그런 나쁜 것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즐겼어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다가 사람들을 단뜩 집어넣고 사자를 풀어가지고 하이에나나 호랑이 같은 걸 풀어가지고 그냥 생 사람을 갖다가 토끼 잡아먹듯이, 짐승 잡아먹는 것처럼 잡아먹도록, 뜯어먹도록 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었고 구경을 시켰고 그걸 즐겼습니다. 그리고 산 사람을 나무에다 묶어놓고 말이죠, 불에 태우지를 않는가.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요, 이 짐승 가죽을 갖다가 사람 몸에 입혀가지고 물에 축셔가지고 입혀가지고 이것이 조여들면서 질식해서 사람을 죽도록 했습니다. 심지어는 산 사람을 껍질을 벗겨서 죽였어요. 왜? 예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요 참되신 구세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잔인했던 왕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는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데큐스 황제 같은 경우는 로마 황제만이
유일한 살아있는 신인데 예수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을 일컬어서 이 인간들은 반국가적인 인간들이다 해가지고 기독교의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갈레리우스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처음에는 핍박을 했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죽기 전에 내가 예수 믿는 것들 핍박한 거 잘못됐다. 나도 예수 믿겠다 라고 이 갈레리우스 황제가 예수를 믿겠다고 311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리고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그 나라의 국교로 어떻게 합니까? 재공인하고 데오도시우 황제 때는 예수만이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구세주라고 선언하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마침내 공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이거 안 믿으면 오히려 사형에 처한다 하면서 완전히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소위 1000년 동안 기독교 국가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냉철한 이성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짓 메시아다, 전 사기치는 거다, 전 잘못된 놈이다 하면서 말이죠, 사형으로 몰아서 죽였던 사람을 어떻게 그 사형수가 우리의 구세주야, 우리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황제까지도 경배하고 숭배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교로 그 예수를 믿는 것을 국교로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바로 이 로마 황제들이 말이죠, 그 당시에 로마 내에 있는 모든 역사학자들, 종교학자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도대체 이 예수란 인물이 누구냐 뭐냐 하면서 샅샅이 조사를 하고 연구하고 분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발견했느냐? 예수는 우리가 만들어낸 제우스나 아폴로와 같은 그런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예수는 실존 인물이었었구나.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객관적인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황제들이 말이죠,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왕정시대 때는 모든 나라들이 연호를 썼습니다. 연호 아시죠? 태조는 태조 몇 년, 세종은 세종 몇 년,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그 왕이 즉위한 해를 기념해서 그 누구 왕 몇 년 이렇게 해가지고 연호를 썼어요. 그런데 이 연호를 각 나라마다 다르게 쓰다 보니까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계약하고 문서를 만들 때 나라마다 연호가 다르니까 이거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런데 연호를 완전히 100%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자가 됐건 무신론자가 됐건 모두가 똑같이 연호를 통일했습니다. 어떻게 통일했습니까? 무엇으로? 2016년 오늘이 2015년 11월 29일로 통일을 했어요. 이 연호를 쓰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연호의 기준점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 11월 29일은 AD와 BC라고 하는 그 한 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한 거예요. AD는 아노 도미니, BC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딱 기점으로 해서 이 역사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그거 싫어, 나는 예수쟁이 싫다니까 하면서 말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세종 몇 년 써,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내가 호적 신고할 적에 나는 세종을 존중해야 하니까 세종 태어난 해서부터 몇 년 받아주지 않다니까요. 어떻게 해야지 받아줍니까? 2015년 11월 29일. 그게 뭐냐? 본인이 알게 모르게 예수가 실존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역사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을 간접적으로 본인도
승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는 말이죠, 각 나라에서 달리 쓰는 역사의 시점을 갖다가 역사를 통일을 했어요. 무엇으로요? 2015년 11월 29일을 쓰는 이것 자체가 바로 예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썼다고 하는 것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혹독한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로마 제국의 여러 황제들이 시간을 거쳐 지내가면서 왜 예수가 진정한 구세주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연호 자체를 갖다가 예수의 기점으로 시작을 했을까요? 그 근거를 어디에 두는 것일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로, 예수는 사망의 길을 막으시고 부활의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망의 길을 막으시고 부활의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였어도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죽음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출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취직 안 되는 거, 성공 안 되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취직도 안 되지, 인정도 못 받지, 사람 취급도 못 받지, 어디 가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요,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일을 했느냐, 야, 이 세상 못 살겠다, 그럼 어떻게 사냐 해가지고 이 로마에 가면요, 지금도 지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본 적이 있는데요, 겁나서 못 가겠어요. 거기에 안내원 없이 들어가면요, 길을 잃어버립니다. 못 찾습니다. 못 나옵니다. 그런데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에서 아무런 문명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햇볕도 쬐지 못하는 가운데서 말이죠, 자그마치 300년 동안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들 가운데서 300년 동안 지하 동굴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동굴에다 바로 묻고 그런 환경 속에서 300년 동안 살았는데, 역사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에 로마 도시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100만 명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시신들을 발굴해 보니까요, 그 시신만 200만 구가 넘었답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말이죠, 아이들이 태어나면 엄마, 아빠, 왜 우리는 이 답답하면서 왜 이 지하 동굴에서 살아야 되는 거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래. 예수 믿는다고 왜 이러는 거지?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 믿는 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박해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마음껏 하나님 믿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신앙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보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집단적인 광신도들에 불과합니다. 광신도 집단으로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신도 집단,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에도 유병원이 구원파, 이건 분명히 세상적으로 우리 눈으로 볼 때 잘못된 사교 집단이에요. 이 사교 집단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시 사회에서 이렇게 광신도 집단으로 몰고 지하 동굴에서 숨어서 믿는 그 종교, 그 기독교를 황제들이 나도 믿겠다, 나만 믿을 뿐만 아니라 전 국가가 믿자, 전 국가가 믿어서 안 되겠다, 예수가 믿는 것을 역사의 시점으로 삼자,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겠느냐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광신도 집단이니까 쫓아가서 데모하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런 무력도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잡히면 고문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하고, 무엇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조롱했던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역사학자들, 모든 학자들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박혀 죽었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가지고 객관화하고 이것이 정확하다, 분명하다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그것에 대한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종종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뺑소니 차량을 만나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 목격자 한 사람만 나타나면요, 그 사람이 신빙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에 제3의 목격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진술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정확할 때 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목격자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11명의 제자들, 겁쟁이들이요 비겁하게 도망다녔던 11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할 때는 말이죠, 500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진실이고 사실이고 정확하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것이 2000년 역사 속에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나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들은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사회 앞에 부끄러움을 행하고 잘못된 역사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실수를 저지르거나 잘못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가 한 일은 가장 우리 인류에게 영향력을 끼친 게 뭡니까?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정복하고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무엇에 대한 구원자인가? 예수는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잠자는 것처럼 어둠 속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천국에 보낼 만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서서 준비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던지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죄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소한 죄들을 많이 짓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죄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원래 만드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 생각 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 없어, 난 하나님 안 믿어, 난 하나님 없어, 난 필요 없어 하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이 하나님 믿자, 같이 교회 다니자 그러면 나는 바빠요, 바빠. 오늘 내가 모처럼 시간 내주지 한 번만 내가 인사치레로 왔지 안 올게요. 그런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건 자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적을 하건 소극적으로 나는 바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건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떠난 죄는 어떻게 되느냐?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죽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사망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죽음은 내가 죽은 다음에 지옥불에 던짐을 받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히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아버지께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사람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예수를 믿든지 석가모니를 믿든지 공자를 믿든지 마음에스를 믿든지 종교는 자유니까 자기 기호대로, 자기 기분대로, 나는 산 분위기가 좋아, 그러니까 산에 가서 내가 부처를 믿든지 그냥 각자의 종교 그냥 존중해주고 될 것이지 왜 굳이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독선적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한편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틀립니다. 틀려도 전적으로 틀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석가모니가, 만약에 공자님이, 만약에 마음에시 예수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고 그들도 부활했다면 나눠서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훌륭한 분입니다. 공자님도 훌륭한 분입니다. 마음에 또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죽고 죽음이 그들 이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겐 유명한 큰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이게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요, 어떠한 일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에 일어나느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속에 우리 김대중, 노무현, 김영삼 대통령이 서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2000년에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무엇으로? 부활의 영으로. 여러분, 기독교는요 단순히 성경 말씀만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누굴 믿느냐?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 부활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한 번도요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공자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 살아계신 부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세요.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부처님이라고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뭐냐? 죽음을 정복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영생을 가지고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도 호련히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신앙을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핍박이나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뿐만인 줄 아십니까? 그 신앙을 갖게 되면요, 우리 집사님 딸을 마음에 묻었어요. 지금도 우리 집사님은 카톡에다가 그 죽은 딸을 갖다가 사진에 올려놓고 그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도 잘하는 수제 딸이고 이쁜 딸인데 횡단보도에서 너무나 억울하게
정말 횡사를 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슬픔을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부활신앙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부활신앙 가지고. 나도 언젠가는 죽게 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도 부활할 것이요, 그리고 그 딸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를 이 땅에 살면서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게 되면 불행의 길이 차단되고 행복의 길이 열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불행의 길이 차단되고 행복의 길이 열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을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 잘 사냐 못 사냐, 좋은 학교 나왔느냐 나쁜 학교 나왔느냐, 승진했느냐 못했느냐, 자꾸 인간적인 것에 둡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조건이 좋다고 꼭 행복한 거 아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죄 짓는 사람이. 중요한 건요, 마음의 행복입니다. 영혼의 행복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행복을 주세요. 왜 마음의 행복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안에서 신앙이 살아나고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찾아옵니다.